그 한혜종 미술학과 그 양종무 교수의 그림값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바로크 미술의 그 대표적인 화가 그 렘브란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당시 화가는 뭐 부모로부터 뭐 유산을 물려받거나 유력한 후원자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일찍부터 이렇게 명성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부탁하니까 사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출을 받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대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림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로부터 약간 뭐랄까요? 명성을 잃어가고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그 당시 미술 평론가들도 처음에는 막 렘브란트를 되게 칭찬했는데 렘브란트가 자기 화풍을 바꿔버리니까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그림은 물감이 똥물처럼 흘러내리는 것 같다. 뭐 이런 호평도 하고요. 렘브란트가 어쨌든 자기만의 그림 세계를 계속 구축해가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대주택을 구입해서 그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이 수입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이 집을 싸게 경매로 넘겨야 됐습니다. 렘브란트는 자기 인생 가운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시기도 있었지만 인생 후반기에는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내용을 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께서 만약 렘브란트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도 가능하고요. 렘브란트처럼 자기만의 그림 세계를 구축하겠다 그러면서 뭐 경제적인 수입이 많이 줄더라도 끝까지 그 그림 세계를 추구하면서 난 그림을 그리겠다. 이 선택 중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렘브란트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렘브란트의 마음을 조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와 이제 직장 다닐 때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두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신대원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부모님을 포함해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갑자기 힘든 길을 가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하면서 우리가 그 선택한 길이 있고 우리가 그 결정하면서 이런 부분 다 생각을 했거든요. 경제적인 수입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또 지내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예상했던지 간에 뭐 렘브란트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화풍을 바꾸니까 이렇게 비난과 이 경제적 수입이 줄어들지는 아마 예상을 못했을 텐데 그래도 나중에 깨달았다 할지라도 포기를 안 했거든요. 끝까지 자기 그림 세계를 밀고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또 미국과 지금 중국이 경제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나라가 되게 많이 힘듭니다. 회사들이 자기 인원을 막 지금 줄이고 있고요.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이 경제적인 이 부담이 되게 크고 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정의 소비를 줄이게 되잖아요. 가정의 소비를 줄이니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 성균관대 그 경제학과 그 송병근 교수의 그 경제 이야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고 또 1997년에 한국에 IMF가 있었죠. 200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사태 이런 여러 경제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제적 파산 상태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에서 뭔가 투자나 개발을 목적으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빚이 생기죠. 근데 이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금 전 세계가 가능하면 다 자국 우선주의로 막 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되었죠. 그래서 이 파산 때문에 이 한국의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경제 위기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교훈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상을 하지 못하지만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하면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잘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당연히 이스라엘에도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돈에 대한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두다, 놓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어느 장소에 보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다 보관하지 않습니까?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 보물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는 재정의 청지기로서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이 재정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첫 번째는 뭡니까? 돈을 인생의 목표로 두지 않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두 단어가 되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뉘앙스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9절 다시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뭔가 가치 있는 것,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거나 중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단락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 단어를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쓰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재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맘몬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보통 맘몬신 할 때 쓰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가 재물이라는 단어를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이 돈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나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돈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때 우리가 돈을 섬기게 되는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때도 약간 이제 재정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 안에 나가 있죠. 우리는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수단이어야만 되는데 수단으로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이 필요라는 것이 끝이 없어요. 우리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는 또 다른 걸 원하고, 또 그게 채워지면 또 다른 걸 원하고, 그래서 이 필요에 끝이 없다 보니까 필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린 자꾸 돈에 대해 더 많은 무게중심을 싣거나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돈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비전을 이루는 수단이어야 되는데 이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뭐냐면 돈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돈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 우리가 돈을 섬기게 돼요. 돈을 섬기게 되면 그 돈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는 거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인생의 목표에 두지 않을 수 있는가? 재정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지기로. 예수님께서 오늘 돈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사용하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인데 여기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눈은 마음에 대한 비유예요.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눈이 좋으면 당연히 온몸이 밝은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겠죠. 그러니까 눈의 상태에 따라서 잘 보이기도 하고 잘 보이지 않기도 하죠. 근데 눈이 마음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돈은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돈은 우리 인생의 비전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눈이 나쁘다는 표현은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죠. 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자꾸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죠. 비교하면서 때로는 시기하거나 때로는 질투하거나 낙심이 찾아오거나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그런 힘을 우리에게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돼요. 잡초가 생기면 뽑아야 되고 마치 우리 안에 이 물질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근심이나 염려가 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될 때는 대부분은 그거 뭐냐면 마음에 대한 훈련이에요. 저희가 이제 종종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대부분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한국 드라마 영화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서로 뭐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꼭 한 사람은 되게 가난하고 꼭 한 사람은 막 그 재벌집 자녀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매칭되기 어려운 구조인데 막 두 사람이 막 사랑하면서 막 그 어려운 걸 막 통과하면서 보통 그런 스토리가 되게 반복되고 그런 게 많아요. 대부분 똑같은 내용인데 사람들이 왜 계속 그걸 봅니까? 사람마다 뭐 다 다르겠지만 일종의 마음 속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걸 보면서 뭔가 마음에 어떤 그런 충족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드라마 영화를 보면 그때는 되게 좋지만 사실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오히려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그때는 좋지만 보고 나면 다시 마음이 좀 공허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 영국의 그 존 플라벨 목사님의 마음 지키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인데,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한 7가지 지침을 주거든요. 이런 거예요. 마음이 궁핍할 때 이런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뭐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거룩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바울이나 다윗이나 예수님과 우리를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기를 다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약속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악된 수단을 통해서 가난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죄가 아니고 그냥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경제적 어려움을 자꾸 죄로 연결시켜서 그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고통을 경험한다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마음을 잘 지키면 이 평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당연히 평안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와서 마음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경제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거를 뛰어넘는 위로나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위로와 축복을 경험할 때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교훈도 발견하고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내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그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아내랑 직장 다닐 때는 이제 보통 데이트 하잖아요. 그럼 종종 이제 밖에서 식사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보통 회사 마치고 만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럼 보통 그때는 뭐 같이 직장을 다니니까 뭐 식당을 갈 때 뭐 메뉴를 선택할 때 별로 고민이 없죠.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수입이 확 줄잖아요. 또 주중에는 수업하고 그 당시 뭐 파트 교육자 사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식당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뭐 하다가도 그냥 집에서 먹자, 그냥 안 하기도 하고, 뭐 특별히 밖에서 식사할 일이 있다면 가능하면 저렴한 곳에 가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를 계속 해오면서 종종 제가 이제 그 직장 다닐 때랑 지금을 비교할 때가 있거든요. 직장 다닐 때도 뭐 의미 있는 삶이었고 지금도 의미 있는 삶인데, 제가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를 막 부러워하고 현재에 대해서 막 되게 후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시간을 즐기기를 원하거든요. 목회를 즐기기를 원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는 거는 훈련을 제가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자유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런 건 못하지만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들을 더 많이 맛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냥 내가 그렇게 살면 돼라고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생각하려면 묵상을 해야 되고, 그럴 때만 내가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의 청직으로 살아가기 세 번째는 뭐냐면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이제 문자적으로 하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할 때는 보통 구제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구제.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는 사실은 연결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구원을 넘어서 모든 삶의 영역까지 확장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의미는 사실 같은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죠? 구제입니다. 첫 번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말하죠. 그 다음에 기도죠.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죠. 일용할 양식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나의 필요도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금식이죠. 제가 금식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참된 금식은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식을 통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합니까? 내가 먹는 것을 줄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참된 금식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 기도, 금식, 돈, 이 네 가지 얘기하면서 다 뭐예요? 공통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내용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나그네에 대해서 대접할 것에 대해서, 과부와 고아를 돌볼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구제에 관련된 책인데, 일반적으로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인간이 행복해지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가리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샬롬의 옷감이 찢어진 자리, 사회적인 약자들이 추락하는 자리로 가서 구멍을 메우는 것을 뜻한다. 그러려면 가난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어떤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올바름을 행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긍휼, 구제 사역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되게 칭찬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경제로 이렇게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공동체를 이용해서 기쁨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의 귀함을 칭찬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시리아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작년에 이제 특별 헌금 했던 그 금액의 일부를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성도님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좀 헌금하면 좋겠다고 헌금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이거 이번에 또 보냈거든요, 모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올해 좀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 성도님 그 회사의 이제 직원들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세요.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서 이제 돈을 벌려고 오셨겠죠.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뭐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그렇게 좀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자원자를 받을 건데 뭐 토요일 오후나 주일 오후에 매칭을 해서 매칭을 한두 분 매칭을 해가지고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또 맛있는 식사도 좀 대접하고, 아마 좀 대화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서 요즘에 번역 어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또 바디레 인교를 써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좀 그들을 좀 격려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 과정에서 그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뵀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은 이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를 사역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목회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말을 했거든요. 지금은 선교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가 아니다. 이건 목회다, 목양이다.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가 되거든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뭐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미 들어와서 이곳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좀 돕기를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돼서 또 홍보를 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자원해서 이분들을 또 집으로 초대해서 이분과 교제하다 보면 이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또 은혜를 누리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오거든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이미 다 마음을 간파하신 거죠. 네게 부족한 게 있다. 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까 우리 산상수에 했던 말씀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자 청년이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재물이 많은 고로. 아까 말씀으로 접목한다면 그 마음의 돈이 보물이 돼야 되는데 재물로 바뀌어져 있어서 근심하고 슬픔으로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뭐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재물이 없어서 또 슬픔과 근심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다면 사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좀 묵상하다가 좀 다른 포인트에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부자 청년의 반응보다 예수님의 반응에 좀 더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물질 때문에 물질에 자유롭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을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때로는 금신하고 슬퍼하는 것을 아십니다. 부자 청년은 비록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걸 거부하고 떠났지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이 걸었던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수용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길을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에 사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때는 재물이었다가 어떤 때는 보물이었다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 되신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물질적인 근심과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보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의 보배로우신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재정의 청지기로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